24살 먹은 청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기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계실 줄 알았던 담임 목사님이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엉겁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깜빡 앞 주머니에서 담뱃갑이 톡 떨어졌어. 얼마나 창피한지 얼른 주워도 않고 이것을 꺼내야지. 이놈의 담뱃갑 때문에 이게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 피고 그 이제 냄새 막으려고 몰래 피는 사람들이 먹는 거 뭐 있다던데 그게 뭐예요? 은단. 은단을 담고 다니면서 늘 이제 은단을 씹어 먹습니다. 담배가 생각날 때도 은단을 먹고 이렇게 해서 담배를 탁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직장을 구할까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은단 가게, 은단 장사하면 돈 벌겠다. 은단. 젊은 사람들이 은단을 많이 갖고 다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은단 사업은 나라에 이바지도 하게 생겼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943년 해방되기 2년 전에 단돈 50원. 자, 50원도 여러분 큰 돈일까 안 큰 돈일까? 우리 최 장로님이 42년생이라 그때 돈 1원도 장로님 귀하죠? 1원도 50원 주고 은단이 이제 회사 조그마한 그런 이제 은단 제조하는 거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기 전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 이유로 결국에는 이 은단 회사를 못하고 그 돈만 날리고 말아버렸어요. 귀한 50원 돈만 날리고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 젊은 사나이가 뭘 해보려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은단 가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교회 기도하는 분이 그러니 뭐 자기도 엄마 보고 새벽 기도 나갔겠죠. 근데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믿고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힘입어서 자, 여러분 개성공단 알죠? 자, 저 개성에다가 다시 은단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차리고 막 나니까 1945년, 6년 이 틈에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1950년 뭐가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에는 이제 또 그게 해방이 있어서 또 어려웠고 이번엔 또 6.25로 인해서 이 은단 사업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니 개성에 있는 거 자기는 지금 이쪽 서울 쪽 사람인데 저 개성에 있는 거 38선이 갈라지니까 거기 이제 못 차지하고 팔도 못하고 10원 하나 못 건졌지. 한국에 이제 왔는데 다시 6.25 끝나고 5년 있다가 1955년에 또 동대문구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또 차렸어요. 그런데 이 은단 이제 막상 차리고 보니까 국가에 이바지한다고 차렸는데 부도가 났어요. 자기는 이 은단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요
저 고속도로에 거창하게 마음먹고 뭐 이거는 제일 큰 고속도로, 제일 먼저 생긴 고속도로가 뭔 고속도로일까요? 경부 고속도로예요. 예? 서울에서 부산 제1호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경부 고속도로에, 그 다음에 저 중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이 큰 고속도로에 고려은단 간판을 걸었는데, 아이 기껏 이제 남은 것은 뭐이 남았냐? 저 간판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간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여러분 크게 이런 간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화면같이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은요 굉장히 큽니다. 화면 한 5배, 6배 되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라 간판 하나가. 예? 그것도 빌려서 쓰는데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어요. 이걸 누구한테 팔아 넘길까 하다가 생각해 본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 은혜인가? 야, 내가 산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광고판을 딱 세우면서 이 광고판에다가 글씨를 바꿨어. 그전에는 한글로 고려은단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광고를 뭐라고 썼느냐? 영어로 써놨어요. 저 영어, Jesus loves you.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글로만 써놓으면 외국인들이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도, 지금 초등학생도 요즘엔 저런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래서 이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 조그맣게 고려은단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거 간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 간판, 가운데 간판이 지금 이제 보이시죠? 자, 가운데 있는 그저 간판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셋 다 지금 비슷한데 고속도로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야, 우리 교인들 안 봤어요? 고속도로에, 저 뒤에 손들을, 고속도로에 있더라고. 나도 서울 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야, 고려은단은 대단하다. 자기 고려은단은 조그맣게 쓰고 어떻게 Jesus loves you 이렇게는 크게 저렇게 써놨다. 예? 이 고려은단에서는 뭐 불교에서 욕을 하든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가 하든 무조건 내 돈 주고 내가 한대 하고 저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 일이 벌어졌냐? 고려은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서울대학교 면역학 박사 이왕재 교수님이 TV 방송에 지금 여러분 건강 강좌, 건강 교양 강좌 KBS에서 아침에 종종 하잖아요. 이것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국민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좋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C를 구해놓고 매일 하루에 하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 C를 드세요. 이렇게 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고려은단에서 은단은 잘 안 팔리니까 마치 비타민 C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약국에서 그 고려은단 제약회사죠. 예, 우리 비타민 C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몇 박스 보내주세요. 또 여기도 보내주세요. 주문이 들어오는데 직원 채용을 막 계속 인원 제한이 없이 직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고려은단에서. 예, 이분이 고려은단 이 회사 회장님이 서울 소망교회 조규철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지금 100살 넘어서 돌아가시고 아들 조창현 회장이 이제 거기 장로님이고 고려은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한 달 수입이
200에서 300 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래서 200 밑으로 번 적이 없이 300까지 이렇게 매달 올리고 있다는 수입을. 할렐루야. 너무 적게 벌어요. 예? 우리는 그 사람 한 달 번 거 평생 벌어도 생각도 못해. 한 달에 200에서 300 수입을 올려줬다. 한 달에.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몇 번 부도가 나서 몇 번 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형제간들도 조롱도 얼마나 많이 해. 너 교회 다닌 사람, 너 하나님 믿은데 하나님이 살았냐? 기도하면은 응답하냐? 얼마나 많이 놀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부도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나 충격, 또 가정 식구들의 얼굴 보기도 부끄럽잖아요. 가족한테도 미안해 사업하다 망하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라. 때로 정말 내가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힘내라고도 안 하고 아무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내 배후에 내 뒤에 누가 나를 이렇게 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나를 받쳐주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내 형편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 갖고 성가신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은 나가 안 성가신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라. 건강. 어떤 사람은 뇌가 빙빙해서,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뭐 아이간에 온갖 이 건강 때문에 건강만 내가 하나도 아슬 것이 없다.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한데 이 돈이 문제라. 돈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아껴 쓰려고 해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해도 소용없고, 이게 돈이 잘 마음대로 안 풀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도 문제없어, 건강도 문제없어. 근데 이게 자식들이 문제라. 자식들이. 예?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남한테 뭐라고 말도 못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정사 자녀들 말을 누구한테 다 하겠어요? 그냥 그런다고 물어보면 그런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기고 말지. 뭐 결혼 안 해서 성가서, 뭐 취직 안 해 성가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냐고. 이런 만 가지 문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잘 몰라. 내가 왜 아파도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머리가 아픈지, 왜 내가 이렇게 뱃속이 아픈지, 내 몸인데도 내가 갖고 다녀도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다고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나를 아느냐? 어림도 없어. 그분도 몰라. 근데 누가 할까? 딱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누가 할까?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끌고 다녀요. 현대나 기아나 외제차,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데 가다 차가 멈췄네. 엔진 소리가 덜덜덜 이상하네.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아유 큰일 났다, 얼른 공업사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딱 한번 타보고는 어이구, 잘 왔네요,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더 타면 큰일 나겠네요 하고 부속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차를 만든 사람은 차 속내를 알아.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샀어도 내가 타고 다니던 말만 내 차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않고 이제 여기 성경에 일어나겠다, 하나님 일어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억울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 누가 내 속 알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내 속 안다. 누가 내 속을 알아? 자식들이 내 속을 알겠어요? 부모가 내 속을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내 속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 내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내 성질대로 막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무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봐요. 식당 가서 뭘 먹는데 그 사람들이 딱 우리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다 아는지 누구 왔다고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딱 그래. 알았다. 그 사람들이 딱 보고 빨리 주라고, 당신들은 빨리 줘야. 그래서 심지어 한국 사람은 아직 이제 후식 과일이나 이런 거 뭐 좀 갖다 주려는데도 일어서 버려. 그러니까 이거 바쁘단데 하고 차가 됐던 과일도 그냥 서서 먹는 사람도 있고 미쳐 나오기도 전에 차 탄다고 가버린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한국 사람만 제일 늦게 만들어서 그랬는지 제일 빨리 만들어서 그랬는지 아이간이 급하게 만들어졌던가 봐. 빨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냐? 여기 19절 보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보세요. 어디에 거주한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여러분, 시온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에 사는 동네를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통곡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입에서 통곡이 나옵니까? 왜 아이고 하고 가슴을 칩니까? 때로 우리는 억울해서,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우리가 통곡하는데,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통곡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에는 여러분 집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고가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 하나님 이후에 다시는 옛날처럼 저번같이 몇 년 전같이 이렇게 통곡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경 보고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사.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환난의 떡,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물의 밥을 먹을 때가 있어. 이게 눈물인지 밥인지 모르게 참 우리가 서러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막 빵을 씹어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고생의 물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에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해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치고 나를 들어서 여러분 세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허프만이라는 목사님이 1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자기 동기들은 개척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에라, 내가 공부도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목회를 못하다니. 얼마나 목회하고 딱 연말에 접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을 해.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 됐다가 목사 계속 교육인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참석을 왔어요. 그때 이제 개인별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개인 상담에 유명한 설교학자 로버트 윌슨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상담학 교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교회가 붕이 안 된다. 근데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느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도 사실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다. 그 기도응답은 받아봤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기도는 날만 하는데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응답도 안 받은 것도 같고 모르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믿은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이다. 작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무능의 작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이 상담을 받은 이 허프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그래, 나는 그동안 내 개인 그 감정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참 바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날마다 가서 아파트 전도합니다. 가서 막 전도질 아파트에다 끼워놓고 또 막 교회 와서 새벽에도 막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이번에 세미나가 상담받고 왔는데 열심히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저절로 오기로 약속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전도지 꼽아놓만 놓고 왔어도 보고 왔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 우리 대문에 전도지가 있고, 또 누가 그런데 이 동네에서 교회 가려면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는 저 어느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게 막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전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됐느냐? 여러분, 3,000명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3,000명은 우리나라 3만 명이 해당되는 교회예요. 아멘.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10월 달에 미국 목사님 오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데 맞아요? 그러고. 10월 달에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만한 기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다 맞추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꼭 오늘 제목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도 기다리다가 오면 반갑듯이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